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왜 홀로 우리를 두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주님으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줘서 여러분들이 혹 제가 이제 몇 분한테 지금 이 메시지가 자기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 설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보다도 그 일에 대한 어떤 영적인 해석을 못해서 그게 더 답답하고 힘들고 그게 더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어려움을 어떤 일을 만나느냐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이것이 발견되지 못하면 그게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것이, 평생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는 자의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이 좋아지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신앙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성도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직분이 있습니다. 신앙 연수도 했어요. 성경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 체험도 있어요. 근데 분별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 성도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노골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안 살면 된다, 이게 최선의 삶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최선의 삶이 아니에요. 최저의 삶일 뿐이에요. 최선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의 삶은 뭐냐? 착하게 사는 게 최저의 삶이에요. 그게 최선의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최선의 삶인 것처럼, 최고의 삶인 것처럼 살다가 착하게 살았는데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래서 인생이 남는 게 없고 맨 상처만 받고 손해만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왜 그래요? 교회 잘 다니는데, 착한데. 착하면 뭐합니까? 지혜로워야지. 주님 말씀했잖아요. 뱀같이 지혜로라. 그리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왜 순결을 뒤에다 얘기하실까요? 지혜가 없으면 그 순결조차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거룩한 존재와 삶을 사는데 보호막이 되어주는 건 지혜가 보호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그 거룩도 나중에 사단의 덫에 걸리고 정말 착해서 거룩해서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도 그것이 빛나지 않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지혜를 30년 정도로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교회 바깥에 부흥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몰라요. 왜냐?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신학교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신학교 강의, 저도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전에 많이 했지만, 신학교 강의를 하려면 뭔가 배우려고 오는 학생한테 강의를 하는 거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강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전달하는 통로자로서의, 주님의 통로자로서 말을 해야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자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얼마나 많이 제가 많이 구하고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제 삶에 왜 이 지혜를 구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저에게도 누구나 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다 있어요. 이런 저런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겪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신앙이 이렇게 어린 신앙이다 보니까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필요한 거 채워 주세요, 이게 저한테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으로 살다가 뭔가 이렇게 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 문제는 계속 계속 나를 괴롭히면서 끝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갈 때에 내가 기도를 그런 가운데 난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왜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오래 가야 되지? 응? 그러면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분이 알고 계셔서 이제 저를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문제 해결되거나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이걸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뭘 너한테 깨닫게 하는지를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응? 네가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느 단계가 되니까 그거를 그분이 저한테 깨닫게 하고 말씀도 주시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기다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때 왜 이게 더 필요했냐면, 문제는 해결 안 되죠. 어려움은 계속 있죠.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 같이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절망감, 실망감, 어떤 그 괴로움, 힘든 이런 것들을 겪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게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를 힘들게 하는 건 이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게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를 만나서 힘든 것보다도, 내가 목사고 신화사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거를 올바르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셨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거를 지금 내 문제를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그분하고 그래 내가 너 그것 때문에 허락한 거야, 이렇게 그분이 맞장구 쳐주실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나는 나대로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쟤는 신화서 오래 하고 목사가 된 애가 왜 저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줄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처음에는 나의 답답함인 줄 알았어요. 물론 나의 답답함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답답함이 나만의 답답함이 아니라 그분의 답답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답답함이 뭐냐면,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냐는 거예요. 응? 그렇게 신앙서 오래 하고도 목사가 돼서도 너는 왜 그렇게 무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정답이 아니고 해결되는 게 최선이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거에 대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더 답답하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되고 안 되고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가 나오니까.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무조건 뭐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뭐 이게 아니면 계속 기다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전부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이래요. 그러면 믿는 자로서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믿는 자다운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 내 모습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잘못된 태도다, 이런 것들을 서서히 인식시켜 주시면서 해결받는 거, 뭔가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 자체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게, 이게 문제 해결되고 뭔가 얻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거기다 이제 초점 두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삶을, 내 삶과 함께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이 신앙이 발전했냐면, 문제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못 듣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어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라는 걸 나중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초점을 두고 그쪽 방향으로 제 어떤 신앙의 방향이 그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면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런 태도를 주님이 또 원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응? 네가 문제 그 자체에서 어떤 문제 자체 해결되고 해결받는 거에다가 거기다 시비를 네가 기뻐하고 그런 거에 네가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찾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응? 내가 그런 태도를 네가 그런 태도를 갖는 걸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또 발전이 된 게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증거,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함께 해주신다라는 어떤 증거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두려움을 준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더라고요. 문제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찾지 못한 게 더 두려운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발전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져 간 거예요. 뭘 채워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구하고 뭔가 해결받고 뭐 이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거죠. 그 현상, 그 어떤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오로지 그분이 주시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분의 의미, 그다음에 이런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 이것만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아직까지 뭔가를 얻지 못해도 그게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응? 그래, 그렇게 되니까 이런 각도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거를. 그러니까 목사 되고 나서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수준의 신앙까지 올라오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목사인데도.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목사인 나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여기까지 왔다면, 성도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도분들은 아마 나와 이 깨닫지 못해서 어쩌면 이 이상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이 이상의 생각을 못 갖게 될 것이다. 못 갖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성도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 영적인 의미, 문제나 어떤 이런 거에 영적인 의미, 깨달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이게 더 우선이고 이게 더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가질 때 이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결국은 문제는 그분의 손에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법칙, 이 놀라운 과정들에 대한 이거를 알기만 한다면 훨씬 더 문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고 존재값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분들한테 설교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문제, 어려움, 뭐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늘 반복돼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어떤 깨달음,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문제만 반복이 되고 세월만 갔을 뿐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는 더 나아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어쩌셔서 뭐 은혜로 잘 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해결되면 뭐예요? 성도가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간다든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 더 지혜로워져 간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세월만 갔을 뿐이야. 문제는 반복됐고, 새로운 문제에 반복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세월은 가고 존재값은 여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축복을 구하거나 우리가 문제를 허락하신 그 의도는 도대체 뭐냐 말이죠. 이러라고 반복돼서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수준이 아직도 올라가지 않는 그 상태를 하나님 바라고 문제를 허락하셨겠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해결되면 좋다, 편하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다, 그러고 또 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좁혀지지 않고, 그분과 친밀하지도 않고, 그분의 마음을 더 모르고, 그분의 어떤 주시는 깨달음도 없고, 그냥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또 문제되면 또 찾고, 주님 찾고, 울고 난리치고, 해결되면 잘됐다, 감사하다, 또 그러고 살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문제를 던지고 바라게 만들고, 또 시간 지나면 문제 해결해 주고 또 축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분이 얼마나 생각이 깊은 분인데, 우리가 정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새도 사냥꾼에 아무리 총 쏴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하고도 그분 앞에서 심각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무 뜻도 없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허락하시고 축복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축복 주시고 이러겠냐 이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었겠냐,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 그분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그분의 마음,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되든 안 되든 그 속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찾아볼 생각, 이런 걸 알려고 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없으니까 그분은 이렇게도 답답하고 저렇게도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해결받아서 감사하다고 속 시원할지 몰라도 그분은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응? 내가 해결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한 거 맞추면 다 끝나는 거냐? 어? 그게 끝이냐 이거예요. 아니거든. 어? 그분은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해가지고 그냥 해결해 줬으니까, 편해졌으니까, 좋아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땡.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나 어떤 해결해 주시는 걸로 해서 사람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근처에 가고 하나님이 가지신 거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이게 살아가는, 예수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인데 지혜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인 거지. 응? 그러니까 그분의 답답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분은 구약에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족 속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해요? 선지서 너 여호와를 심써 알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계속 그 선지자 통해서 메시지 전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그들이 왜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 선지자 통해서 계속 메시지. 너희 죄악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응? 그리고 그들이 축복이면 왜 축복이 왔는지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이 또 있어요. 잘 되면 잘 되는 원인이 또 있다고. 그런 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현상만 가지고 됐으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간다면 이 사람은 10년 아니라 20년 30년 가도 사람 하나 안 달라진다는 거죠. 수준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부족함이 없는 자,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자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이 결국은 그냥 우리의 문제가 그냥 문제니까 살아가는데 그냥 생긴 일들이다. 우연히 생긴 거고 우리는 세상 사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생기는 일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해결해야지, 뭐 사람 찾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보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좀 세상 사람을 얕잡아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죄악을 노골적으로 범하고 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같다라고 할 때 이 죄의 문제 빼고 세상 사람 같은 패턴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이. 세상 사람 같은 생각, 세상 사람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믿는 자가 세상 사람처럼 내려앉은 모습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패턴이 그분이 원하는 생각과 그분이 원하는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냐고. 교회에 나오는 게 다냐고. 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건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잖아요. 나의 일상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교회 문 밖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겪는 거, 그런 것들을 그분의 생각을 가져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다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돼야 이게 믿는 사람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교회만 다닌 성도들이 교회가 문 닫으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 불신자로 돌아간 자들이 얼마 많냐 말이에요. 교회만 다녀서. 교회가 전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전부가 되면 안 되지. 교회는 기본이고 핵심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되어져서 결국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한 걸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 교회 생활이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는 건, 이거는 나중에 교회 문 닫거나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 성도 교회를 떠나게 돼 있다니까. 응?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성도 꼴보기 있어요. 목사님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 교회가 뭐 건축한다고 부담돼가지고, 그 교회 막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신앙 버려요? 그런 거 가지고 교회 떠나? 그런 거 가지고 주님 떠나냐고. 자기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게 충분한 자기가 이유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뵌 이유가 아니에요. 죽을 짓 하는 거지 그게. 왜 그게 이유가 돼야 돼요? 아니 교회가 뭐 천사들이 모인대요? 천사를 바랬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천사를 바랬던 거냐고. 교회를 다니면 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좋아라고 해야 그런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아니면 다 잘못된 교회고, 그런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교회가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상처받으면 그건 완전히 진짜 신앙 버릴 만한 조건이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중요한 것들을 못 배운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약합니까? 수준이 낮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에 상처받고 힘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딴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다니든가 어떻게 해서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정말 신앙이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잘 산 사람은요, 어디 갖다 놔도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어느 교회를 갖다 놔도.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신앙이 아닌 사람이 교회를 아주 진짜 완벽한 천국 같은 교회를 찾고 있더라고. 잘못된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게서 여기다 초점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거에다 초점 두는 게 아니라 진짜 초점에 둬야 될 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태도를 취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정말로, 이게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현상에 매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현상 자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뭘 얘기하냐? 잘못됐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잘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잘 못된 거라도 하나님이 잘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잘된 것도 내가 볼 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됐다고 우리가 잘된 게 아니라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해석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아라 죽고 우상 숭배하고 조아라 죽을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했습니까? 그게 맞다고 장난 맞춰 주셨냐고요. 그들은 그렇게 할 때 자기네들이 잘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아직 그건 잘못된 거야 징계로 하나님이 저기 하시잖아요. 고난 속에 있는 자가 고난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망한 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사람한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과정이 되는 이런 일들은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거든.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의 문제고, 그 해석에 따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니까 좋은 일에서도 망한 자가 되고 안 좋은 일에서는 더 망한 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안 되는 거지. 소위 말해서 안 되는 데서는 하나님 의미를 찾아서 태도를 잘해서 더 이 사람이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되는 쪽에서 의미와 해석을 잘 해서 이 사람은 더 잘 되는 쪽으로 또 흘러가고, 이래야 이게 믿는 자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데서 의미와 태도가 엉망이라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잘 되는 건데 하나님 바라는 의미와 태도를 가지지 않아서 잘된 게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안 되게 돼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살고 나이도 이 정도 되고 신앙도 정말 반세기를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니까 뭘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볼 때 어떤 성도는 잘 된다고 좋아를 하지만 제가 엄밀히 말해서 분별해서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했다가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잘 되는 게 엎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괜히 그런 얘기하면 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 성도 입장에서 재수 없는 소리 듣는 것처럼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런 태도 가지면 안 되는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정도 되니까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반드시 되겠구나, 딱 어느 정도 지나면 되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게 보인다고. 제가 사역을 웬만한 얼마나 많은 사람 사역했게요. 그게 보인다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 저거는 좀 더 가야 되겠구나, 고생 좀 더하게 생겼구나, 이게 있어요. 뭘로 차이일까요? 선함과 악함? 아니요. 선함과 악함이 아니라 그 성도의 태도의 문제예요. 그 태도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 사람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 생각이 뭘까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태도로 만든 거라고요. 응? 태도로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제 자주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못할 일도 없으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뭘 더 원하시겠어요? 그분이 원하는 건 태도예요. 네가 태도만 잘 가지면, 내가 원하는 태도만 가지면 내가 너한테 얼마든지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분은요. 근데 태도 불량이야. 태도 불량. 응? 태도 불량이면
그분이 주실 것도 안 주셔요. 응? 바로 해결해 주실 것도 바로 해결 안 해주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 줄 자식을 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아들 하나, 이게 이제 전도사로 지금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하고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 열심히 했냐 게으르게 했냐 뭐 이것 문제도 아니고, 뭐의 문제냐면 태도만 제대로 가져라. 힘들어도 뭔가 네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만 보이면 하나님 또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아내,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하는 거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빠의 눈에서 볼 때 너에 대해서 책망하고 싶지 않다. 왜? 태도가 네 태도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보였기 때문에 그걸로 됐다, 그걸로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응? 뭘 다 그럴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자녀가 부모한테 뭘 해달라고 할 때에 저는 뭘 해달라고 하는 우리 아들이 더 모자란 것보다도 얘가 아빠한테 하는 태도로 보고 저는 결정짓거든요.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태도로 나한테 하냐, 그걸 따라서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해요. 필요고 안 필요하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 아들이 자기가 뭐 이거 필요하고 뭐 이게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난 그걸 안 봐요. 태도로 보는 거예요. 얘가 정말 어떤 그 아빠의 마음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좋은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 정말 진짜 얘기 안 해도 제가 이렇게 해주는, 제가 이제 그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아무리 필요해도 얘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그 태도로 가지만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렇다고 봐요. 응? 부모인 내 입장을 볼 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또 정말 진짜 우리가 태도가 그분을 감동시킨다면 안 되고 힘들고 뭐 해도 결과는 없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는 이런 태도는요, 결과가 없어도 그분은 결과가 좋게 나온 걸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건방지게 막 게으르게 여유만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는요, 당연히 뭔가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안 주시죠. 적어도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태도를 분명하라는 거예요. 응? 태도를 분명해라. 제가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집회를 할 때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누가 나보고 집회 한번 저녁 집회할 때 8시간 9시간 쓰라고 저한테 명령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충 추려서 대충 이렇게 해도 누구도 저한테 뭐라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막 제가 못 견디는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고 나의 성실을 보시고 나의 최선을 보셔서 기뻐하신다면, 감동받으신다면 분명히 역사는 온다. 이게 제 항상 집회하는 어떤 태도거든요. 제가 그 생각이고 그런 태도로 제가 사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초창기 때 너무 힘드니까 요령을 핀 적도 있어요. 제가 힘드니까 요령을 피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분은 아세요.
너 대충 하는구나. 좀 쉽게 하려고 그러지?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없어요. 성도들이 알아요? 응? 모른다고. 나와 그분 사이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지, 영혼을 대하고 있는지 그분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역사할지 말지를 그분이 결정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요구한다. 만약에 뭐 해외에서 집회를 요구한다. 그러면 딱 첫 번째 순간 그 요청할 때 딱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뭔지 이제 죽었구나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만 드는 거예요. 왜? 이제 가서 주님이 원하는 그분이 감동받을 만한 내가 태도로 보여야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설렁설렁해가지고 역사는 안 오니까. 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 집회를 20년 동안 본 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에 간증 올린 지금 우리 이제 예배나 집회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장 목사 설렁설렁하는 데서 그냥 막 아무 말에 막 던져서 막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말할 때 그분이 보증할 때 뭘 가지고 보증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 커서? 내가 자신감 있게 하니까? 아니요. 그분은 나의 태도로 보시는 거예요. 내 태도로 보시고 역사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역사하는 주체잖아요. 그분이. 나는 그냥 통로자잖아요. 그 통로자로서 합당한 통로자. 그분이 보실 때 합당한 태도로 가져야 그분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역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은사나 능력 가지고 뭐 껍죽대고 막 이렇게 막 하면 뭐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 보증 안 하세요. 인정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무슨 일 벌어지 이러면 그분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모양이 어떻게 오는가 결정난다고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뭘 더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옆에서 그분이 원하는 생각과 그분이 원하는 태도를 갖냐 못 갖냐 이게 결정적 변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나만큼 신앙사 이만큼 해본 적이 없고 저는 목회자니까 이 정도 34년 목회를 했고 이런 데서 얻어진 거거든요. 근데 성도분들은 그런 과정이 저와 같은 이런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신앙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원하는 태도만 가지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생기고 잘못된 거 고쳐지는 그분의 기적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도 불량, 생각이 엇나가 있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백날 교회 와서 뭐 울고불고 난리쳐도 그거 아주 역사하지 않아요. 울고불고 난리치고 기도를 하는데 얘기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초점이 안 맞아. 아니 저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렇게 삐딱하게 나오고 왜 하나님 생각하고 방향이 틀리지? 생각이 틀리면 태도가 틀리겠죠? 그러면 역사 오겠냐고. 그분은 그걸 보자는 건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예배 열심히 해. 뭐 그런 뭐 하냐고. 이 생각하고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분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주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나가지도 못했네 지금 내용 하나도. 응?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 이장원 목사의 소리로 들립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열심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지상주의,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이 성도가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된 줄 아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기도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엄청 잘못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혹가다 이런 성도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 해. 그러면 그 기도하는 성도는 이해가 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보다도 영분별이 강한 사역자의 얘기도 안 들어먹어.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그리고 기도가 이 사람한테 우상이 되고 기도가 자기 의가 돼버렸어요. 응? 이게 자기 기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걸로 해서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한 자기가 더 자랑스러운 거야. 이런 성도 가끔가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자기가 충만해가지고 교만을 이럴 데가 없어요. 교만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응? 이게 주님이 바랬던 생각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의 바랬던 모습이냐고 이게. 아니요. 이 사람은 이 자기의 교만과 영적 교만을 가져다주는 귀신의 역사를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읽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그분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자가 돼야 되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 돼야 기도 많이 한 사람이지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기도 끝나면 지 멋대로 하고 있고 기도 양을 자랑하고 있고 기도 응답 자랑하고 그게 자기 자랑할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한때 기도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에 있죠. 신앙 기술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거나 신앙 기술자 돼 가지고 뭔가 이루는 걸 가지고 자기 의로 삼은 사람들이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나은 거 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 영적 체험이 있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선한 봉사하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할 만하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막 자꾸 만들어 간다면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시키면 안 돼. 그냥 가만히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만 해야지. 이런 성도가 교회 봉사하고 뭐 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결국은 이거예요. 그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생각을 뭔지를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걸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한 못된 송아지 엉덩이 풀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랑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들으신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과 더불어 연합되어 살아가는 이 신앙을 갖자고 애쓰는 거 이게 목표인데 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목표면 이건 이상한 사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면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보다 기도, 어떤 신앙이 어떤 한 부분에 열심 내고 이런 것보다 더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이 절대적인 목표예요. 이게 응? 이게 아니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돌아간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 쳐요. 뭐 성경 지식이 있거나 체험이 있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뭐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왜 그거를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지. 왜 왔는지, 왜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 주셔서 그걸 하게 하셨는 그분의 생각은 뭐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걸 알아가야 되는 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의식하고 신앙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바라시는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서 그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데도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지. 응?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세 성도가 있는데 자아도취형, 자기만 좋으면 돼.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그냥 신앙사를 그걸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면서 사람 칭찬에 의해서 신앙사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신앙, 두 번째는 사람에 의한 신앙. 다 이 사람 변질되는 거예요. 다 망할 자들이에요. 이런 신앙은.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사라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연합되어 주님과 같은 길을 가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마음과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신앙사라는 거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 되는 성도라면 이런 성도는 절대로 누가 뭐래도 비난하고 오해하고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상처 안 받는다고요. 왜? 주님이 든든하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를 늘 경험하고 사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교회가 문 닫아도 절대로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지옥 같은 한복판에 그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 꿋꿋하게 주님과 함께 천국 같은 삶을 산다고요. 믿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주체가 돼야지 나나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신앙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반드시 변질돼요. 이거. 변질된다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사라는 사람은 이제 결국 뭐냐면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뉴에이지 사상처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그 말씀은 아니다라고 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 그리고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받아들여.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해서 그걸 자기 거로 만드냐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자기 교주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하나님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건
목사, 신령한 목사가 안 돼. 이런 성도는요. 자아의 자아도취형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우상됐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건들지 못해요. 이런 성도를 가끔가다 보죠. 이런 성도는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얘기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딱 그걸 받아들이고, 아우 저 목사님 은혜스럽네 이러죠. 딱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른 말 나옵니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그건 또 사람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놀아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사람이 칭찬하면 죽으라 하고 또 비난하면 또 다 손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람이 우상된 거죠. 이런 사람은 이 신앙이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벽을 넘어야지. 사람이 종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고린도서에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내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종되지 말라 했거든요. 사람이 종되지 말라니까 사람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온전한, 이거는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온전한 신앙도 아니고,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아주 불안한 신앙이죠. 이런 신앙은 나중에 이런 사람은 주님이 뭐라 그래도 사람 때문에 뭘 하거나 안 하거나 이래버려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신앙이 이게 진짜 신앙이냐고 이게. 응? 사람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분위기 따라 움직였잖아요. 제자들은 그 분위기가 자기 살벌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이런 예수님 주변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거기 비춰져 있거든요. 특히 제자들 모습에서. 결국 주님과 끝까지 도망갔다 다시 돌아온 사도 요한은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고 사람, 환경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가는 성도가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자거든요. 그 사람이 겨우 명맥만 있는 사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도망갔다 십자가 밑에 다시 돌아온. 그러나 이미 주님 그 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늘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 붙들고 어디라도 다 갈 수 있거든요. 죽는 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만족, 사람 의식, 분위기 의식 이런 식으로 간 사람은 가다가 주님 버린다니까요. 그게 이미 계시된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지금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가 더 많아요. 교회 세상으로 돌아온 성도들 사실. 그 성도들이 한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을 거라고요. 근데 왜 교회를 버리고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까요? 자기의식, 돈사랑, 자기사랑, 쾌락사랑, 사람, 다른 사람 의식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주님을 쫓아가기에는 이런 것들이 앞에 장애물이 딱인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망한 거예요. 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 오시는 이 가까운 때 누가 끝까지 주님의 신부로 그 들림받을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런 걸 극복한 자만 마지막에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자로 그 마지막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교회 바깥에 나간 사람, 이거는 이제 이미 불합격 탈락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신부될 이제 될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될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다 불안해. 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사람 의식, 분위기 의식, 이런 식으로 다 뭔가 이렇게 위태로운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딱 끌어안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사람 의식하고 산다, 그러면 사람이 만약 그 사람한테 비난하고 오해하고 상처 주면 이 사람은 사람 때문에 주님 버린다고요.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만 생각해,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사랑하다 주님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 테마처럼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 좋아가지고 그 세상 부러워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거기까지 갈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나 자신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왜? 예수님 제자도 그렇게 다 주님 버렸는데, 뭐 주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평생 치욕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자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 가지고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 은혜가 점점 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줄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가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근데 거기서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 하나씩 갖고 있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사람 의식, 뭔가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어떤 내면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주님 오시는 날 그 신부로서 그 끝에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 다 도태됩니다. 이건 분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신부 될 사람은 지극히 적다고 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도 적다고 봐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해서 죽음 맛보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주님 공주에서 만나 신부가 되는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거기까지 몇 년도, 그날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사인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면 이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들어맞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이단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들 다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깝다 다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그 시간이 언제든지 모르겠다. 거기까지 제대로 가려면, 제대로 끝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나에게 짐되고 치명적 약점이 되고 뭔가 주님 따라가는데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게 만드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그 뭔가를 우리는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버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일 수도 있고 그게 3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5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10가지, 이런 것이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못 버리잖아요. 도태당한다니까. 그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못 가고, 제자들처럼. 목사, 전도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소용없어요. 직분이. 그걸 가지고 주님이 특별하게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특별 대우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주님의 통로들 여러분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제가 만약에 주님을 끝까지 그 신부로서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가는데 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다면 가다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도태당하겠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날도 올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처음에 얼마나 스타트가 얼마나 좋았어요. 응? 다 버리고 주님 쫓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정말 진짜 놀랍게 그 주님을 따랐잖아요, 처음에. 근데 왜 3년 반 만에 그 지경이 됐냐라고 할 때 뜻도 없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들의 그런 주님을 정말로 끝까지 가야 될, 그러자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셨는데 그게 아주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허무하게 그렇게 되게 된,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앞으로 보여질. 그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저런 모습 아닌가?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자고 그랬는데 난 십자가까지커녕 중간에 가다가 도망갈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 대제사장 뜰에 있었고 십자가에서 골고다 온다.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겪기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님 오실 그 가까운 때 우리가 제자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고 이걸 버릴 생각 없이 간다면 내가 스스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데서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변질과 도태당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돼. 빨리빨리 지금부터 버려야 돼. 그래서 짐이 없어야 돼. 그분을 따라가는데 짐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응? 진짜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가져서 내 영혼 하나 잘 건지자고 주님과 함께 사는,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풍조를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자연재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이게 주님이 오심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증거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그냥 두려움과 어떤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끝까지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지금 버리고 가는 그런 어떤 주님과 사귐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걷어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열심만 가져서도 안 되고 착해서도 안 되는. 착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착해야죠. 근데 착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착해서도 안 되고 열심만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그분의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분이 보실 때 내가 어설프고 모자르고 좀 잘 시행착오도 겪어도 그분은 그런 거 가지고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나랑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응?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태도 가지려고 좀 애를 쓰고 있구나.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했냐 못했냐 실수했냐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어떤 방향으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렵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주님은 나머지 다 그분의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더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잘못된 거 이거 가지고 주님 원하는 방향 가는데 잘못된 거 실수한 거 가지고 뭘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자도취해서 주님 때 인정하지도 않는 그 신앙의 그 험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나 같은 목회자 아니면 은혜스러운 성도 이런 걸 만나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시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하는 건지 이거를 자꾸 비교해보고 그런 거에 있어서 나의 고칠 점을 고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지 지 혼자 뭐 주님은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 부지기수에 제가 만나보면 저는 개인적 사역을 한 사람이 수십 명이니까 수십만 명이니까 그런 성도들 보면 불쌍해요. 아니 왜 저렇게 주님 볼 때는 내가 봐도 아닌데 내가 봐도 저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책임져 주지도 않고 축복도 없는데 왜 저 모양인지 이런 성도가 한둘이 아니라니까 불쌍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런 성도는 지도를 못 받아요. 지도를 못 받아.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도도 못 받은 거예요. 지 혼자 뭐 좋아가지고 지 혼자 이렇게 분별력도 없이 막 하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남한테 자기를 드러내놓고 고침받을 생각도 없었던 이런 사람은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 없고 질병 병 걸리고 이런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것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도든 예배 드리든 뭐 헌금하든 뭐 봉사든 그게 다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 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분이 나를 인정 안 한다면 이건 비극이요. 이거는 진짜 불쌍한 사람 되는 거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이 안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걸 안 찾아보냐고. 지 자아도취 영이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목사가 이 정도 신앙을 살아있잖아요. 제가 목회도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치러 저를 세웠으니까 저는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잘 나오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처음으로 얘기 다시 들어 교회 잘 나온다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생활은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고 핵심은 될지언정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최선은 아니에요. 최저선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최선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변함없이 교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게 최선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고 그러면요, 앞에 아무리 벽이 많고 뭐 진짜 우리를 괴롭히고 주님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다 뛰어넘어간다고요. 그걸 다 뛰어넘고 결국은 주님 오신 날 거기에 도착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